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도 수요 예배와 우리 또 끝난 후에 우리 서열이 문답을 가지고 우리 좀 교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 치유인데,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죠. 제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생각 치유입니다.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 또 정말 성공하려면 생각이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병든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있고, 또 우리도 틀린 것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속에 생각이 치유되어져야 되겠죠. 또 생각을 또 바꿔주고 치유를 해야 됩니다. 자, 왜 안 될까요? 왜 잘 안 될까요? 잘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방법 자꾸 가지고 하는 사람, 또 틀린 방법으로 하는 사람, 그리고 병든 방법으로 하는 사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앞에 미래가 아주 중요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중요한 행사를 앞둔 분도 있고, 또 이런저런 당장 어려움 속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결정 내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가면 틀린데, 자,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이 방법으로 가면 하나님하고 안 맞겠죠. 틀리겠죠.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이 방법으로 자꾸만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하나님 자녀로 렘넌트로 부르셨는데,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했지만 이 방법 속에 있다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그렇게 안 만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세상 방법이 뭘까요? 세상 방법은요, 우리가 늘 듣는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방법이 세상 방법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살리라고 했지 세상 방법으로 세상을 따라가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세상 살리고 가야 될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이 세상 방법이 기준이 돼서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깊이요, 각인 뿌리 체질이 돼 있다는 건 문제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공부해야죠. 당연히 공부해야죠.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세상 알아야 되니까. 세상 살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좀 더 좋은 데 취직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목표가 되면 틀린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뭐 세상 방법이 다 나쁜 거냐? 세상 방법이 막 아주 틀린 거냐라고 할 때 그렇지는 않아요. 세상 방법이 아주 좋고 편하고 맞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방법으로는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진짜 근본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인본주의로. 그럼 틀린 방법은 뭘까요? 틀린 방법은. 예. 틀린 방법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방법이 틀리니까. 예. 일단 내가 기준되어 있잖아요. 이게 내가 완벽하면 되고 내가 전지전능하면 되는데 내가 이게 틀린 걸 갖고 고집 부린다. 진짜 말 안 통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똥고집 부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진짜 맞지도 않는데 그걸 가지고 막 고집 부리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예. 거기다가요. 진짜 하나님하고 안 맞는 불신앙. 하나님 안 믿어요. 아쉬울 때는 믿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믿고 말하고 안 믿고 행동하고 그래요.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앙으로 한다고 하면 많은 걸 손해보겠죠. 그리고요. 예, 복음에 대해서 아주 상관없는 복음에 대해서는 아주 틀리게 알고 있다. 그러면 틀린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으로 가도 안 되죠. 복음 아닌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겠고요. 불신한 건 더더욱 안 되겠고요. 자, 병든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요. 예, 제일 첫 번째가요. 염려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염려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염려를 계속한다.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염려한다. 정신 문제 오죠. 염려를 계속했으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염려가 어디서 왔냐라고 하면 상처에서 오거든요. 특히 과거에 나쁘게 경험했던 상처, 안 좋게 생각했던 그 상처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병든 방법이죠. 예.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의 눈으로 계속 생각하고 보고 이렇게 하면요.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여야 되고 하나고 이거 이 분노를 조절을 못 하겠죠. 병든 방법의 생각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자꾸 선택한다니까요. 뭐가 보여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음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떤 대학교를 가야 된다거나 뭐 그런 중요한 일이 있다. 대부분 뭐가 익숙하냐면 육신적인 거 이게 익숙해요. 어디가 더 취직이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더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어디가 더 내 이름을 낼 수 있냐라는 부분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 가지고 있었던 나의 틀린 고집, 또 하나님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내가 결정할 때는요 불신앙, 복음 아닌 걸로 이게 너무너무 이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 치유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 이걸 따라가는 삶이 생각 치유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살았죠. 아브라함에게 부르셔서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 주시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요.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떠나라.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뭘까요? 이거 생각하면요. 여기 떠나면 죽지. 여기 내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데인데 우리 뭐 조상들부터 살아왔던 이곳인데 여기가 갈대우르라는 도시인데 여기를 떠나면 어떻게 되냐 막 생각이 막 들 수 있어요. 여기가 훨씬 돈도 잘 벌고 먹고 살기도 좋고 다른 데 가면은 무슨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켜주지도 않을 텐데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하다는 거는 계산하면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왜 가라고 하실까라는 걸 생각을 해야죠.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셔서 가라고 하실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뭐라고 왜 일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있게 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실까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입장과 현실과 환경을 보고 내 어떤 이익을 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 떠나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축복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고 하는데 이 땅이 어떤 땅이었냐 하면 이 땅에 있으면요 재앙받아요. 재앙이 올 땅에 있으면 망하잖아요. 재앙이 올 땅에 있으면 안 되니까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귀신이 역사하는 우상 숭배하는 땅 떠나야죠. 당연히 마귀 섬기고 있는 곳에서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상의 땅이었어요.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는 불신앙하고 있다. 그러면 죄잖아요. 그게 재앙이 올 땅이에요. 재앙 오는 걸 우리가 왜 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어디가 더 성공하고 어디가 더 내 이름 내고 어디가 더 이익을 많이 볼까? 그러면 그게 나에게 우상이 돼버린다. 그러면 떠나야 되는 거죠. 거기서. 세상 방법이니까. 예. 그리고요. 이 땅을 영원히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왜 그래야 되냐? 갈대아 우르 나중에 살려야 되죠.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세계 복음화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예 영영이 돌아오지 마라가 아니라 이곳을 살리기 위해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방법이 아니고요. 세상 방법, 틀린 방법, 병든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 언약을 따라가는. 우리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이 우리의 생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생각되어진 하루 종일 뭐 계속 밤새 생각하는 거 하고요. 내가 염려되는 그 생각을 계속하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계속 이 생각 속에서 계속하고 나오는 결정하고는요. 결과가 다르겠죠. 예. 하나님의 방법은 떠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실패 안 하려고 계산하고 머리 굴리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라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잠시 성공한 것 같은데 잠시 이익 본 것 같은데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냐? 틀린 곳에서 했으니까. 그래도 저는 하나님 자녀인데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하고 맞도록 만드실 거예요. 자꾸만 맞도록.
하나님의 뜻은 세계복음화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고 맞추려면 예,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떠나? 아는 사람도 없는데? 친척도 없는데? 가족도 없는데? 누가 오라고 하는데도 없는데? 떠나?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믿는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예, 이게 우리의 생각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나는 순종하겠다. 말씀 따라가겠다. 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수준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간이 한참 지나야 알 수 있어요. 잘 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뭐 별거 없는 완전 떠돌이 다니는 그런 아주 그런 불쌍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너네들 가지고 있는 보석들 가지고 오고 있는 거 가지고 와서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무리한 요구인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렇죠? 성막만 지은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가지고 나온 가축들 그거 잡아서 제사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야, 이게 한 마리 잡으면 이게 얼만데? 이거 한 마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을 텐데 뭐 많은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구를 하세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 있는데 성전 지으라고 그런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 성전 지으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이단인 상태로 지금 만들어 놓고 누명 씌워 놓고 차비도 없는 이 사람들한테 가서 전 세계에 복음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보세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예. 아이, 하나님 말씀은 나한테 그렇게 들려도 나는요, 나는 그렇게 순종할 저기가 안 돼요라고 할 때는요, 어떻게 될까요?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다. 그러면 어느 게 맞죠?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양보하고 맞춰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하고 나하고 안 맞을 때는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워낙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야, 너네 세계복음하러 가야 돼. 세계복음하라는 걸 언약을 처음부터 주셨는데 안 가니까요. 그래, 안 가면 뭐 이거라도 가야지 뭐, 노예라도. 그래서 간 게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후대들이 계속 노예로 있었던 거예요. 또 안 가? 그래, 그러면 내가 포로라도 보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속국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처음 뜻은 이거였는데 자꾸만 이거 가지고 사니까, 틀린 생각 가지고 사니까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세요. 가나안 땅이죠. 지시할 땅. 가는데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뭘 따라가야 되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따라갈 때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결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내가 결정하지 말고, 우리는 뭐 따라간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다. 에이, 무슨 하나님이 뭐 이런 것까지 결정해 주시나요? 예, 말씀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인도해 가시죠.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따라가야 되냐? 말씀과요, 기도 응답 따라가야 돼요. 그 흐름 속에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죠. 응답 받는 아주 중요한 키가 뭐냐? 하나님 주신 말씀과
기도 응답이죠.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고 말씀이 어떻게 나왔는지. 자, 그렇다고 볼 때 하나님은 지금 올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237 나라, 세계복음화, 그죠? 5천 종족.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야, 이거 나하고 너무 먼데? 237 나라 5천 종족? 예, 멀면 우리가 맞추셔야 돼요. 세계복음화. 알겠죠?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맞춰져 있고 우리의 기도 여기에 맞춰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나는 상관없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간다. 내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틀리게 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바꾸실 거예요.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결정이 아니라 나는 내가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결정하겠다. 나이가 들수록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세가 들수록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수록 뭐 따라가야 되냐?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의 흐름이 뭐냐라는 걸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말씀 흐름이 어떻게 흘러나오고 있는지. 예, 237 나라 5천 종족을 우리는요 파수꾼으로 또 영적 의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 그렇게 오렇게 말씀 주셨죠. 이렇게 올 한해 말씀하셨어요. 이거를요 237 나라를 치유하고 서밋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말씀의 흐름을 좀 잘 보고 기도 제목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예. 하나님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이루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응답의 키는 이겁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 두 번째로 뭐 하지 말아야 되냐면 아주 사람은 소중하지만 사람의 소리는 들으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람의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겠다는 거예요. 예.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이 갈대우르 나가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했겠죠. 야, 가면 안 된다, 어째야 된다, 뭐 저래야 된다, 뭐 이런저런 말 많이 했을 수 있어요. 그 말 다 들으면 헷갈려요. 하나님 말씀 딱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뭐 따라갑니까? 말씀 성취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은 나오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따라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취되는 대로 흘러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 치유다. 예. 전도자의 생각, 렘넌트의 생각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과 세상은요 어떻게 살으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해요. 나 어디가 더 이익 볼까? 어디가 더 성공할까? 이걸 가지고 살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게 안 되면요 염려하고 불안하고 남은 율법으로 보고 이러는 거잖아요. 불신앙하면서 생각하고 살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 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말을 막 해줘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막 쌓아놨어요. 바벨탑처럼. 거기서 좋은 이론들을 막 가지고 와 있어요. 거기서 나온 이론들을 적용을 시켜요. 예, 자꾸 쌓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걸 쌓고 있죠. 불신앙을 쌓고 있죠. 그곳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 따라간다? 사람 말이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간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응답 따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96년도 합숙훈련 받고 쭉 쫓아오면서 계속 이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 흐름 속에서 말씀 따라서. 이게 그냥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이게 말씀이 뭐 나에게 그렇게 크게 뭐 다가오거나 뭐 역사가 일어나거나 뭐 큰 변화가 있거나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쭉 돌아와 보니까 뭐 한 지금 몇십 년 지났죠. 그리고 보니까요. 아, 말씀 따라서 이렇게 성취하셨구나. 말씀 따라 이렇게 하나 인도하시는구나.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 나와라면 뚝딱 하고 나오고 이런 거는 아닌데, 내가 기도하니까 바로 응답이 오고 막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이 진짜 응답들을 주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디 있어야 되냐? 우리 렘넌트에게 어떤 생각을 줘야 되냐? 내 생각,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생각, 말씀 흐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절대 말씀 놓치지 말고, 그래서 예배 놓치지 말으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예배예요. 지금 저희 교회는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말씀을 가지고 묵상도 하고, 또 강단 말씀을 가지고 포럼도 하고, 그걸 또 녹취했는 걸 또 뽑아서 읽고, 아마 이런 교회가 캐나다에선 찾아보기 참 쉽지 않을 겁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 교회.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모여 있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중요한 응답들을 주시고 쓰시겠죠. 말씀을 우습게 아는 시대인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방법을 더 의지하는 시대인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그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요, 기억해야 됩니다. 염려할 게 너무 많았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예. 오늘 말씀 보니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친척 집, 뭐 가족 뭐 다 두고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되는데 누구를 만날지 모르잖아요. 이제 누군가를 만날 건데. 그런데 아브라함을 도와주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을 내리겠대요. 아브라함을 혹시라도 해롭게 하거나 혹시라도 어렵게 하거나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저주해버리겠대요. 얼마나 든든한 말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고 뭐 저주를 하고 나쁘게 한다, 하나님이 그냥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전도자를 이렇게 축복한다, 전도자를 돕는다, 하나님이 그 사람도 축복하시겠대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다, 이 말씀을 했어요. 자, 이거를 언약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언약적 축복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언약적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약속. 이 떠나면 망하게 할 거다, 고생시킬 거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가 되게 하겠다고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 복의 가장 근본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복이 뭐죠? 복음이죠. 하나님이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축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도록 대표적 축복 약속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겠대요. 대표적인 축복. 자, 우리는 이게 아닙니다. 내가 막 노력하고 엄청 막 고집 부리고 염려하고 계산하고 그래서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24 하나님 기도하는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염려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렇게 든든하게 약속해 놓으셨구나. 이렇게 언약해 놓으셨구나. 그리고요, 그 정도가 아니죠. 기념비적인 축복.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들도 기념비로 남기도록 복을 하시겠다 그랬어요. 기념비적 축복. 그리고요, 너를 당할 자가 능히 없게 하겠다. 불가항력적인 축복. 그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하나님 백성을, 전도자를, 복음 가지고 있는 렘넌트를 아무도 싸우지 않는데 당할 수 없게 하겠다.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축복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신앙하고 잘 섰고 인본주의 쓰고 이게 체질이었거든요. 각인뿌리 체질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요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다 적어야겠습니다. 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따라가야죠. 내 생각 따라가는 게 아니고 어떤 세상 방법이 아니고 인본주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 따라 기도응답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흐름. 237 나라 어떻게 맞출까요? 어떻게 살리고 5천 종족 어떻게 살릴까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붙잡으면 돼요. 렘넌트는 이것 때문에 공부하시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 때문에 같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응답이 안 오는데요. 그거는 응답은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요. 25년 동안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응답이 없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급하게 안 온다 상관없어요.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언약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다른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에 때로는 거기가 참 위험한 곳이고 문제인 것 같이고 거기 도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몇 번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다락방을 결단하고 갈 때 저는 이제 합동 측에 이제 큰 교회 있었고 다락방하는 교회는 막 개척교회, 개척교회는 아니고 작은 교회, 지하실 교회, 지가 막 강대상 설교하는데 막 다니는 그 교회, 스피커는 막 찢어져가지고 소리도 이상한 교회, 제일 잘 사는 동네에서 제일 못 사는 그런 곳으로. 그런데 하나 딱 보고 결단했어요. 전도 운동 해야겠다. 오직 복음 선포되는 내가 복음으로 내 각인뿌리 체질돼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했는데요. 하나님 완전 바꾸셨어요. 완전 바꾸셨어요. 당시 사람들은 그래도 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이 더 좀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나를 생각한다면 정말 나에게 도움되도록 생각한다면요 실패하지 않을 것 선택해야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도록 아브라함처럼 불렀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비록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서 잘 변하지 않더라도 이걸 인정하시면 돼요. 이게 맞구나. 나는 말씀 따라가야지. 자꾸만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또 틀리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복음 붙잡고 복음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속에는 많은 축복을 숨겨놓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많은 축복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언약의
언약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 체험하시고 언약 따라가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또 정말 출세하는 것, 세상 것들, 좋은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 물음 속에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신앙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또 틀린 나 중심의 생각에도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배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4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힘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을 성취하는 가운데 그 언약의 여정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37 나라와 5천 종족 또 세계복음화 언약을 굳게 붙잡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병든 생각 또 틀린 생각 또 세상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을 바꿔주고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의사로 서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